구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시므온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 특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 주간이지만 달리 본문을 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시므온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므온이 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은 시므온의 예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시므온이 한 찬송이었죠. 이 찬송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기이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경이적인 마음으로 경탄하는 마음으로 놀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찬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들었고 목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은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도 신기하고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그 얘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자꾸 들으니 다 아는 것 같아서 새로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또 그 소리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들어도 질리지 않고 늘 깊은 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이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이제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교신을 이제 할 때 전화도 있었지만 편지로 많이 했습니다. 전화는 집안에 한 대가 있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전화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많이 했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교, 아르트시 장교로 근무하시고 제대하신 분 신방을 갔는데 꽤 나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집에 그때까지 편지가 부인이 보낸 편지 500통, 남편이 보낸 500통, 군대 있을 때 보낸 거예요. 서로 각각의 1000통의 편지, 1000통의 정도 이렇게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게 보낸 거예요. 이것은 편지를 받고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에 가고 조금 더 비싼 우표를 붙이면 급행이죠. 급행으로 붙이면 그 다음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보고 답장을 보내면 내가 또 받아보고 한 번 보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한 번 받는 게 이제 정상적이죠. 근데 만 3년 근무하면서 1000통이니까 그냥 매일 쓴 겁니다. 매일 쓴 거죠. 매일 쓴 건데 들어보니까 한 번 쓰고 한 번 써서 보낸 것을 상대방이 한 번 읽고 이렇게 팽개친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서로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읽어도 질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지독하게 사랑한 거죠.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읽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듣고 싶고 더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구원받은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의 부모처럼 기이하게 여기는 복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이하게 여기는 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시므온은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축복을 합니다. 늙은 믿음의 사람 이 시므온은 축복하는 것으로 예언을 시작하죠. 시므온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서로 간에 거룩한 축복을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 주의 몸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시므온은 주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것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예수의 부모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를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를 듯한 고통을 겪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표적이 되는 순간에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예언해서 그 순간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예언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시므온은 구원을 위해 아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므온은 먼저 아이의 운명, 아이가 하는 일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리아에게 미칠 영향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의 예언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역의 적극적인 측면은 많은 이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사역의 소극적인 측면으로 비난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과 연관이 있고 동시에 마리아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적극적인 면을 봅시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흥하게 한다는 것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게 하고 난 다음에 흥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게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생을 먼저 낮추고 동시에 그 낮아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르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입은 옷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패망을 받는 사람을 한 그룹, 그리고 흥함을 받는 사람을 한 그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모든 인생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면 피하는 거죠. 망하는 것이고 아기로 오신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면 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적 차원에서 흥할 수 있고 흥합니다. 세상에서 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흥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복된 죽음을 죽고 그 자식들도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폐함과 흥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를 거절하면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잘 살 수 있으나 그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이고 그의 인생은 구름을 잡는 삶이었다고 보는 거죠.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으나 예수 없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망할 생각들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악인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게 승질도 들어와야 되는데 승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그 자식들은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것을 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궁상을 떨면서 살도록 방치하시는가? 가 73편 기자가 던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성질 나지요. 그리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답을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한 죽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곧 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의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시민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흥한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됩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 차원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적 복을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신 겁니다. 은사로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진정한 복을 만들어 보라고. 인간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있지 않고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만들어 보라는 책임으로 사명으로 은사로 허락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보상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훌륭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신앙의 보상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인간은 두 부류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방에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로 갈라진다고 시몬은 예언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를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안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기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 자신의 죄는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처리됨을 알고 돌이켜 회개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최대 숙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영원한 패망의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없는 겁니다. 나싱입니다. 전도서로 표현하자면 그의 인생은 구름 잡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 삶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유일한 분이며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잘 아는데 여러분, 이 찬송이 마음에 크게 부딪히는지 아니면 그냥 찬송이니까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여러분, 이 찬송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르십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흥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작아서 그것이 걱정거리고 고민입니까? 그 고민을 하는 자들이 흥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흥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둘째로 소극적인 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기쁨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롱과 핍박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은 희한하게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상당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장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알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가슴이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인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긴 가뭄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오직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열을 치받아서 예수를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거절하는 자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품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방법만 알려주면 그 다음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없이 어찌 공짜로 어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은 선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주 예수와 십자가뿐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간은 성질을 내면서 싫어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덥석 믿는 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해지면 아주 신실해지면 참된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은 더 전문용어로 써야 되는데 이때는 그래야 맛이 나는데요. 더 반대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잘하면 칭찬할 것 같죠? 잘하면 더 비난합니다. 희한한 놈들이라고. 지들만 잘난다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진리 자체가 배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비난의 표적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존재하지만 윤리의 방점을 찍고 윤리적 기독교를 부르짖으면 기독교가 지나치게 지성적으로 변하고 사회화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다는 거죠. 윤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윤리라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윤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윤실은 복음을 사회화시켰고 정치화시켜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놨습니다. 그 윤리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대중이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옮겨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윤실의 대표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하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새롭게 보고 있어요. 그분은 동성애는 대세가 될 것이다. 기독교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뉘앙스로 기독교 윤리를 얘기했어요. 이게 세상이 대세가 된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성경이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삶의 내용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면 세상은 더욱 난리를 칠 겁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큰 선은 구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큰 선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든 비방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구주를 전하는 일에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윤리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신자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 신자의 신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욕해도 예수만이 오직 소망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의 예언은 마리아에게 향합니다. 시몬은 직접적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탈인이 되었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별로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얘들을 다 떨궈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내셔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하셨어요. 많이 모일 때 예수님도 좋다 그러지 않고 얘들을 걸렀어요. 스스로 가시도록.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길로 사람들을 분류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죄악으로 가득함을 지적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반기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고. 근데 예수님은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예리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자이죠. 그 죄인인 것을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 최종적인 결과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어머니로서 겪은 가장 큰 슬픔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한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극악한 생각, 죄를 폭로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한다는 선언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편에 서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중간에 설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통을 받아들이든지 무슨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비웃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생각이 드러날 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칼로 마음을 찌릿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게, 우리의 죄악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 고통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만 해결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 부패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이 나를 늘 이끌어서 더 뜨겁고 더 기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선택을 어떤 의미로 보면 강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인지 이것이 점점 더 내 삶과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요 능력이요 참된 기쁨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고난의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